할렐루야.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진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매우 열정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육신적인 모습이나 어떤 세상의 이력 그리고 스펙 같은 것들로만 따지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최종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목표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짧은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하늘의 소망을 지닌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특히 이 육상 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급, 이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대, 다시 말하면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육상 선수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육상의 여러 종목 가운데 이 장애물 달리기,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결코 속도를 줄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결승선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면 어느새 뒷사람에게 추월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달리기 경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방심하는 마음, 이 나태해지는 그런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달려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방심하는 마음, 나태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좀 방심한 마음, 이 나태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새 형식적이 되고 뭔가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 표대에 다다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아직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한다. 나는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마음가짐과 결심을 가지고 어느새 내 안에 깃들여 있었던 이 방심한 마음, 나태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얻기 위해 넘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진 것 때문에 기록이나 등수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벌어졌던 일,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만 있다면 달리기를 계속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과거에 나의 어떤 허물들, 나의 죄, 어떤 내가 신경 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사명을 이루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달리는 중에는요, 나의 어떤 부족한 과거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의 잘났던 과거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어제 경기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오늘 경기에서도 우승할 수 있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내가 누렸던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들, 이런 것들은 다 잊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 혹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견해들, 다른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견해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알아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굳이 그들과 막 싸우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다른 누구에게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듣게 되든지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코치의 말을 듣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달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나아가자,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간섭이나 수많은 걱정, 핀잔이나 타박 같은 것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변함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달리기 선수의 경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죠. 그 경기에 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방심하는 마음, 이 나태해진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하지만 과거에 어떤 세상에서 겪었던 이 잘난 맛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뒤의 것, 즉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섣불리 충고하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과 갈등들, 이 모든 고민과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방심하는 마음, 나태해지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나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나와 다른 견해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여정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